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인사합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신약 예수님 처음 오실 때에도 주님이 오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대림절 기간이고요.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 나아갈 길을 바르게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어드벤트라고 그랬죠. 어드벤트는 온다, 출현한다, 또 나타난다, 기다린다, 도착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림절의 진짜 의미는 신약 먼 옛날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점검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지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His advent 이러면 황제가 오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하면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순시를 합니다. 그렇게 순시를 할 때에 His advent 이러면서 황제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방이나 이런 데에 황제가 온다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들이 이게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막 준비를 하죠. 또 황제의 사절단이 미리 가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황제에게 맞는 예우를 갖추도록 이렇게.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걸 종종 아실 거예요. 군대에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군대에 막 비상이 걸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쌍용 훈련인가 하는 훈련에 나갔는데 제가 그 작전병으로 파견을 나갔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 잘못돼갖고 우리 부대로 온다 이래가지고 훈련하는 것 그거 다 팽개치고 청소하느라고 지하 저 포천 쪽에 있는 지하 벙커인데 크기가 한 이거 2배쯤 되는 그런 벙커예요. 그 벙커 그냥 대충 쓸고 닦고 해서 그냥 이 작전 그 책상 놓고 브리핑할 수 있는 칠판 놓고 뭐 이런 보드판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드러내고 거기 물청소로 싹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물로 닦아서 그래갖고 그래서 하루 밤새 하루 아침부터 해서 그날 밤 꼬박 새면서 했어요. 물기를 또 다 말려야 되니까 마른 걸레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뭐 헬기가 열몇 대가 떠가지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정작 우리는 사병들은 다 숙소에 들어가서 천막에 들어가서 코빼기도 비치지 말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우리 갖고 있는 총에 그 놀이쇠 같은 거 다 빼가지고 그거 거둬들이고 총에 혹시라도 누가 나쁜 마음 먹을까봐 그랬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통령 와서 한 10분, 20분 그쯤 있다가 휙 가버리고 끝이더라고요. 얼마나 막 우리가 막 욕을 하고 이랬어요. 아니 그렇게 오는 걸 그리고 오면 와서 이런
작전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브리핑 받을 텐데 뭘 바닥을 그냥 집안 청소하듯이 깨끗이 이렇게 닦고 막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단장이나 군단장, 대통령 이런 분이 와도 이렇게 막 준비를 하잖아요. 옛날에 왕이나 황제가 오면 얼마나 더 준비를 하겠어요. 막 준비를 하죠. 그리고 막상 이제 황제가 또는 왕이 행차를 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이런 게 아니고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날을 거쳐서 오는데 그 앞에 먼저 선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쯤에 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치는 사람이. 그래서 황제 폐하가 오신다, 무슨 임금님 행차시다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걸 성경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는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경우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도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겹쳐서 사람들이 막 큰 군대에 있고 또 막 향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 막 이러는 시기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 하기는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왕으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만 온다 그래도 방 청소도 하고 평소 안 하던 거 이런 거 치우고 정리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대림절 예전 색깔은 보라색이라고 그랬죠. 보라색은 근심과 참회 그리고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탄생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니까 디베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디베리오 황제가 누구냐? 우리 세계사 할 때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자예요.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여서 이 티베리우스가 왕이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2대 로마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길어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지고 있고 AD 14년부터 37년까지 22년 6개월 동안 로마를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에 이제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본명을 가지고 있는데 AD 26년부터 36년까지 예수님 그 사이에 예수님 사형 집행하고 사형 집행한 후에 약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나중에 다시 로마로 이렇게 돌아간 그런 총독이지요.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 때.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분봉왕,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그 로마의 통치는 이랬어요. 총독을 보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총독이 왔잖아요. 총독이 와서 우리 정치를 다 막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고종 황제가. 그처럼 그렇게 그 지역에 왕을 세워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탄생할 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 탄생할 때 어린아이를 막 죽였잖아요. 이랬던 이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대왕이 예수님 애국으로 피난 간 사이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아들 4명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이렇게 넷으로 나눠서 이게 분봉왕으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끼리 싸우고 막 그렇게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이 남았어요. 여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랬는데, 이 헤롯, 이게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랬는데, 이 헤롯의 동생,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그 아들이 또 다른 지역을, 그리고 즉 제3의 인물인 루사니아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누어서 분봉왕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는 장인이에요. 누구의?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가야바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장인이 사위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친로마 정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 시대 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막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도 세우고 이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얽혀매가지고 빌라도에게 당신이 예수를 안 죽이면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 아는데도 정치적으로 이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요한이 들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예수님이 이런 때에 정치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에, 그리고 헤롯 왕과 빌립과 또 이 루사니아 이 분봉 왕 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요한이 등장했어요.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도 역시 제사장 중에 하나였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로 나타난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아모시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저 들에서 한 사람이 이상한 털옷을 입고, 그 더운 지방에서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건 그 이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이러고 외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외치니까, 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이 요한이 뭐라고 외치느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돼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친인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육신으로 먼 친척 형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도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님은 엘리야보다도 큰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들판에서 그냥 아무거나 풀을 뜯어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불을 피워서 구워먹고 이러질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메뚜기 척 잡아서 그냥 있는 대로 구워 씹어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 틈에 이렇게 벌꿀들이 집을 지으면 그 꿀 채취해서 그것도 먹고 이러면서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회개의 그 세례를 선포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요한이 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요한에게로 와서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럽니다. 막 이 오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군인들도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세리들도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베푸는데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랬어요. 세례를 주는데 그냥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 그럼 이 회개가 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를 용서받는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대한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세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세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세례 받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요한에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고 세례가 아무런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시대에는 세례가 없었어요. 할례는 있었지만 그렇죠? 그 세례가 어디서 생겼냐 이게? 이건 이제 아무도 몰라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세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 세례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끝장에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처음에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세례가 근본이 어디냐? 그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이 와서 세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타났고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긴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 포로 시대 때에 혹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러면서 이제 추측을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이제 합리적인 추측이 뭐냐면 에스네파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로마라는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 그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파가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런가 하면 야, 우리 독립해야 된다, 이런 열심당이라는 독립군 같은 그런 파가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파 중에 아주 소수파 중에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은둔주의자들이에요. 에세네라는 뜻 자체가 조용한 자들, 경건한 예배자들 이런 뜻인데, 세상과 분리해서 산이나 저 들의 동굴 속에 가서 숨어 살면서 그저 간단하게 수도사들처럼 먹을 것만, 자기들 것만 농사 짓고 자기들 것만 해서, 그래서 신앙의 순교를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에 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살겠다, 이래서 그런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 에세네파가 지역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그게 하나예요. 그 쿰란 공동체가 사해바다 그 가까이에 있는 산 언덕에 동굴을 파고 거기서 살다가 그러다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1950년대인가 그때에 그 쿰란 동굴 속에 성경이 항아리 속에서 발견되지요. 세계적인 보물이 됩니다. 이사야서와 뭐 이런 성경들이 발견이 돼서 그것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던 그 공동체 동굴 속에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보물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양 치는 목자들이 장난삼아 돌멩이로 이렇게 절벽 가운데 구멍이 있으니까 야, 우리 저기다 돌멩이 넣기 해보자, 그래갖고 던지고, 던지니까 막 옆에 막위에다가 하나가 돌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니까 저 안에 뭐 있나 보다, 가보자 이래갖고 기어서 올라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들이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이 살던 그런 게 있는데, 거기 항아리에 이런 두루마리가 성경이 여러 개, 6개인가 7개인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시장에다 팔자,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한 2개 가지고 들고 와서 우리도 지금 인사동 시장에 가서 골동품으로 내놨는데, 이것이 고고학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발견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을 쿰란 공동체라고 해요. 이런 공동체들이 여러 개 있었던 걸로 보는데, 요한도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서로 물을 끼얹어 주면서 정결의식을 행했다, 이런 근거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남아있어서 세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로 정결의식으로 그렇게 퍼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추측입니다. 어떤 확신해 이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세례가 있었는데 이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가 뭐냐 하면 정결의식, 에세네파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세례, 이렇게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메타노니아는 다르게 한다, 노니아,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 이게 메타노니아예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뜻대로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삶과 이것에 우리 생각을 놓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눈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회개, 우리는 회개 그러면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뭐 누굴 욕했던 거, 누구 물건 훔쳤던 거, 떼먹은 거, 뭐 해를 입혔던 거, 이런 거.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회개하라 그러면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아무개를 욕했던 거, 아무개하고 싸웠던 거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처음 가면 첫날 저녁에 그 담임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저녁에 기도해야 해서 기도 불 끄고 막 기도를 1시간씩 회개하라고 말씀 선포하고 시켜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은 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친구하고 물론 싸운 거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정도도 한두 가지지, 그거 한 10분 하고 나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부흥회, 저 어릴 때 시골에 부흥회 많이 쫓아다녔는데 오는 강사님마다 첫째 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회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회개에 그 기도를 시키고 회개의 말씀을 시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도, 통성기도 합시다 이러는데, 그러면 또 죄하고 옛날에 생각, 아주 옛날 것부터 끄집어내서 막 하나님이 그때 또 잘못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막 수십 번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한 10분쯤 되면 없는 거예요. 할 게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냥 주여 이러고 이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거 회개의 한 과정인 건 맞아요. 근데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살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귀찮아질 때도 있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귀찮아질 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 돼도 그래도 또 할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란 말이죠. 그럼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처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럴 것이래,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마귀가 또 먹어도 돼 그러니까 보고 보암직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 따먹는 마음, 따먹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고,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하는 이게 원래의 죄잖아요. 이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건 자범죄라고 그러죠. 이것도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할 게 많아요. 나 이제 다 회개했어. 원죄를 회개했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들이 다 해결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다 주님이 용서하마 하고 용서됐어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또 계속 죄를 짓잖아요. 계속 우리가 완벽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죄 짓고 회개해야 되고 욕하고 이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도 간음죄라고 그러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간음하고 수없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예비하느냐? 마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는 회개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죄와 허물들을 다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왜 오셨나요? 마귀에게 따라가고 마귀에게 끌려서 사탄의 사람들이 되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신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한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를 선포한 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 7장에 있는 글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요한은 먼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그 다음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회개한 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굽어진 길들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삐뚤어진 길들을 바른 길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그 바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인데 자꾸 우리는 곁길로 가고 구부러진 길로 가고 그래서 엉뚱한 길로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신명기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여러 길들이 놓여져 있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의 길, 저주의 길. 이 길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 그 곧은 길, 그 길을 선택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푹 패인 곳이에요. 푹 패인 곳을 메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다 보면 낮은 곳에다 흙을 갖다 붓고 그래서 평평하게 하지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푹 패인 곳에 다리를 놔버려요. 거기다 메꾸기가 힘드니까 다리를 놔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뚫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골짜기 패여진 곳들을 메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골짜기가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인생의 힘든 고비를 지낸 적도 있고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고 쓰라렸던 고통을 지냈던 적도 있고 때로는 정말 무시당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곳도 있고 그런 골짜기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 됐고 원망하게 됐고 욕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어졌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성령으로 이것들을 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푹푹 패여진 곳들을 다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힘들지요?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안 되는데. 그래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힘들게 하던 자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이제 그런 골짜기를 다 메워버리세요. 용서하세요. 힘들어도 용서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평안한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자꾸 원망하면 할수록, 미워하면 할수록 내 속에 독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푹 패여져 있어요. 기도가 부족한 분이 있어요. 열심히 부족한 분이 있어요. 때로는 헌신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을 메꿔야 돼요. 자꾸 메꿔서,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편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그랬어요. 높은 산, 작은 산, 큰 산이고 어떤 거는 작은 언덕이에요. 이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를 뚫을 때에, 길을 뚫을 때에 산들을 깎아내죠.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서 산을 안 깎고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터널이 막 몇 킬로씩 되는 그런 터널이 이제 뚫립니다. 높은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것, 우리가 언덕을 만드는 것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 교만을 자꾸 깎아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사람 앞에서 너무 겸손하다 보면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적당히 겸손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겸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계실 그런 자신임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시지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당신이 주관하는 그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겸손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묶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도 겸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교회를 세운 것도 수십 개요. 기적을 행한 것도,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도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영접하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 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가득 찬 교만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명예,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진 이런 높은 산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높은 산과 모든 작은 산 이것을 다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렇게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서 회개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어떤 그릇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으면 거기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다 비우고 깨끗이 씻어놔야 거기다 다른 걸 담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욕심으로, 명예로, 마약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이런 어떤 것들, 음란한 것들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싹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것이고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고 산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울 때에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주님은 화려한 궁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침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시골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은 말들이 밥 먹는 그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 누이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님을 맞이했고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구간같이 초라하고 때로는 죄로 얼룩져 있고 지저분해져 있는 더럽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한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우리 속에 모든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골짜기는 다 메우고 우리의 교만을 다 낮추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도 또 장차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도 준비한 자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주님을 환영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